1월 첫 주면은 저희 봉신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집회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넘었죠. 그 첫 주 집회 때 이게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이래요. 오늘 실패의 영이 떠나간다. 실패의 영, 실패하게 하는 이 약한 영이 떠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은 실패의 영이 떠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집회 때 내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푹 쓰러지면서 속에서 뭐가 팍 떠나가는데 마치 뱃속에서 이렇게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듯이 뭐가 확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허기가 질 정도로 배가 고프면서 힘이 없이 쓰러졌어요. 이제 그리고 집회를 마쳤고 그 집회 때 참 많은 일들이 건강에 회복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후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실패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정말 아들이 사업을 잘하게 되고 남편 취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1년을 건강하게 살고 1년을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이 첫 주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일을 첫 주 이제 기대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저는 예기치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그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기쁨이 넘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해마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해마다 더 좋게 하셨습니까? 해마다 더 좋게 하셨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무슨 어려운 문제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어려움이었지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실 목적으로 어려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지. 요나를 위해서 고레벨을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비하시더라고요.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출애굽기 요새 공부하시는데 보세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릇도 없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리 예비된 축복도 그릇이 있어야 받죠. 그래서 그릇 준비 첫 번째 준비가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준서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할머니 요즘은 말을 잘해서 할머니 저 뭐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주려고 하면 손이 더러워졌어요. 준서도 손이 깨끗해야 주지. 그냥 가서 막 손을 지가 닦고 와요. 뽀독뽀독 뽀독뽀독 이러면서 처음에 비누칠하면서 미끌미끌 그래 놔두면 뽀독뽀독 이러면서 손을 씻어요.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오면 할머니가 주면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기 엄마 보고도 제 엄마가 어제 저녁에도 뭐를 해주니까 엄마 고마워. 여러분, 아이에게 무엇을 줄래도 손이 깨끗해야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손이 깨끗해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심령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말씀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심령이 정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고 싶어도 하나님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가 손이 깨끗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즐겨 순종하면 다 주신대요. 하나님에게는 온갖 없는 것이 다 없잖아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손이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 온갖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 것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지, 회개 없이 하나님 쓰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녁 때 공동묘지 가서 올라가 기도할 때 일주일쯤 됐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위에 진짜 언니가 결혼할 때 입던 오바 하나 걸쳐 있고 헌오바 그것도 그렇게 둘러쓰고 가서 눈밭에서 공동묘지에서 처녀가 40일을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밥 먹고 이렇게 짐승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밥 세 끼 먹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닌데 난 내 인생을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좀 더 큰 꿈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산다. 막 이런 속에서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화살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이 추운 겨울에 올라다니면서 밤마다 기도하는데 일주일째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생활 속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열매가 뭐가 열매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용서할 사람 아직 용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 어렸을 때 앞집 과일나무에 과일 따먹고 한 거 다 갖다 갚아야 돼. 물질로 얽힌 건 물질로 풀고 사람에게 얽힌 건 사람하고 풀어라.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다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계산서를 뽑아봤어요. 그때 돈 190원 190원이면 지금 돈 그때 쌀 한 가마니 값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쌀 한 가마니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랬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셔서 다 갖다 갚았어요. 그리고
3년을 말하라고 지내던 푼수 같은 어떤 아줌마를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 같이 바보는 없는데 이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 집에 빨래터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줌마 하고 부르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돌리더니 아이고 아가씨, 이래 큰애기, 금산 사투리가 처녀가 큰애기예요. 아이고 큰애기, 내가 미안했어. 큰애기 잘못이 아닌데 내가 미안했어. 자기가 먼저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풀고 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교 갈 길이 열리지요. 등록금이 준비되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내 인생이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손은 피가 가득하고 내 죄가 너와 나를 사이를 냈다.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안 풀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풀으시고, 물질로 누구에게 손에 붙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물질로라도 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집회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전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35억을 부도내고 미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내가 35억을 갖다 갚습니까?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단돈 1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손에 붙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내가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진정으로 당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달라고,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성경에 탕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탕감받는 회개라도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풀으셔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리워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안 풀리는가? 누구에게 아직도 얽힌 것이 있는가? 내가 물질로라도 누구한테 갚지 못한 게 있는가? 살피셔서 오늘 다 풀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비전과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맨날 기적만 보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기적이죠.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기적이고 정말 이렇게 사는 거 다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언어를. 아이고 나는 힘들어 못 살아, 아이고 글렀어, 내 인생은 틀렸어, 다 늙었어, 이제 내가 뭐를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쓸 수 없어요. 모세는 80부터 쓰셨어요. 저는 지금도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3년 전에 야, 너 큰 것을 구해라. 내가 물질 줄 때 너는 어떻게 쓰겠니? 물맷돌 선교회를 조직해라. 물맷돌 선교 조직했잖아요. 지금 금년에 3년째인데 내년이면 3년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파키스탄의 선교비를 세 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의 봉신교회가 12개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박종수 선교사님 통해서 6교회는 지금 저 짓고 6교회째 짓고 있고 7교회째 지금 지려고 땅 사서 작업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아니야.
너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인도에 교회 조직에서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그 인도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기도 코로나가 심하니까 땅을 보러 나갈 수가 없대요. 집 밖을 나가질 못하게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지금 못 보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늙었다고 못한다? 여러분은 늙었어도 하나님 늙지 않으셨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문숙 권사님이 카스에 보니까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시골 자기 본 고향 교회 김희수 집사님이 가신 다음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9명인가 몇 명씩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59명인가 줬다고 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분은 가셨어도 아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는 22년도는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 해예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갔잖아요. 황무지 같은 이 구치소가 있던 땅에 이 좋은 빌딩이 올라갔는데 이건 우리의 황금 어장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받지요. 앞에 간판도 좀 바꾸고 좀 모델도 디자인도 좀 바꾸고 뭔가 좀 바꾸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 놓고 우리 가슴이 막 뛰어서 그 영혼들을 준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 모실까,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기대를 해야 하나님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영혼을 보내주냐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꿈이 막 부풀으시고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만일 열정이 식었다면 이제라도 가슴이 막 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렇게 꿈은 부풀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뉴욕에 가면 한 달씩 묵고 있는 우리 아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감리교회인데 그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목사님 60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사모님 59세 혼자 되셨는데 교회에서 한 달에 3,000불을 준다고, 우리나라 한 300만 원 돈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은퇴를 못 하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에게 한 3,000불을 드린다고 그게 당회에서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시더니 2,000불로 깎는 거예요. 너무 많다. 2,000불만 드리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나를 먹이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내 공급원이 아니다. 나 2,000불 안 받겠습니다. 그걸로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때 사방에서 준 돈 다 선교비, 아모스 선교라는 선교회를 조직하고요. 일제히 안 받았어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로 울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당장 내가 서럽네. 너무 기가 막혀. 세상에 그 3,000불을 깎아갖고 나를 2,000불로 줄여주다니 기가 막힌. 나 그래서 다 포기했어. 난 하나님을 기대해. 내 공급원은 하나님이시야. 남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공급원이야. 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공급원 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셔. 걱정 마. 내가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무슨 전화가 왔냐면 황성주 생식에서
동부, 미국의 서부 동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동부에 큰 총판 대리점으로 사모님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대리점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쏟아부어 주셔서요, 케냐, 세상의 그 케냐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대학교까지 세우고 엄청난 일을 20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여세요. 이 사업이 망하면 다른 사업 주세요. 그 사람 나를 배신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지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금년에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에스겔서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닿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그래도 나에게 구하야 될지라. 그거 성경 빼놨네. 그러면서 36장에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약속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40일 동안 공동묘지 가서 기도한 것 때문에 2번 기도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졸업하고 기도하고 2번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춥다고 못 나오고 멀다고 못 나오고, 제가 40분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 산에 가서 처녀 때 혼자서 뒤집어 쓰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진눈깨비 눈이 많이 오던지 그날은 가다가 중턱에 앉아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럴지라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일을 채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차 타고 40분 거리만 되면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차 타고 40분 거리면요, 서울 근교 다 돼요. 할렐루야. 차 타고 1시간 거리만 돼도 새벽기도 오세요. 왜? 40일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생을 받을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헌신해서 일주일도 못 채워서 새벽기도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못 받는다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나옵시다. 한번 해보세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도 이번에 한번 일주일 동안만 나와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일주일 끝나고 내일부터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그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평생에 받을 축복을 준비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부풀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어떤 축복을 구할까? 기도 제목을 미리 다 구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예수님을 구하라는 설교했죠. 그 뒤로 제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노트를 준비했어요. 기도 응답 노트를. 오늘 그거 가져와서 읽어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구했는데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셔서요. 일기 다 써놨어요, 지금. 주신 거 일기 다 썼다니까요. 평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진짜 봉투를 안 가져오시나, 저 멀리 시골에서 뭐를 안 붙여주시나,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써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 요즘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책이 있습니까? 저 50권 내지 100권을 살 테니까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전라도 광주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17권 내지 20권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전국 서점을 다 뒤졌는데 헌책방까지 다 뒤져도 20권을 다 못 채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그나마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50권을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리에 탁 스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다시 출간하라는구나. 왜 포기하십니까? 23년 전에 제가 출간해가지고 2만 권이 나갔어요. 20세가 나가서 한 번에 1000권씩 찍어내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SBS, KBS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이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도 뭐 그건 수익금은 다 출판사에 가져가고 저는 뭐 책값은 책으로 받아서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썼죠. 근데 이번에 또 책을 내야겠다는 결단이 오면서 책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책을 어떤 분이 5권씩 10권씩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또 사가네요. 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그런데 막상 우리 신자들한테는 제가 안 내줬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사시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제가 한 권은 무조건 다 드려요. 그런데 한 권은 반드시 사셔야 돼요. 왜? 공짜로 책을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내 손때 묻은 돈을 묻고 돈을 주고 사야 이건 내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읽으세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 이게 전도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50권, 100권을 사서 나눠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교도소에도 보냈고 이번 이 책을 사방에 또 활천사의 신문 광고에도 냈고 100군데 광고에 냈더니 그 광고 보고 전화들이 오고 책도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고 여기 새로 아파트 들어오고 새 신자들이 오면은 그래도 이 책을 나눠주고 뭔가 우리 봉신교회는 뜨거운 교회고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떻게 잘할 때 그 성실했던 거 내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본이 어떤 교회인가 알고 오겠다 싶은 생각에 뭐 책을 내긴 했는데 지금 벌써 500권 찍은 거 다 나갔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나눠줄 거 없이 이제 다 출판사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1000권 내가 찍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500권만 요새 책이 하도 안 나가니까 500권만 찍었더라고요. 내가 또 찍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책 선전하려고 하는 날 아닌데 여러분 저도 이 책을 지금 방금 전에 읽고 왔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다고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설교 테프 듣다고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특색 기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 1시간 하라면서 치유 집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치유 집회 때 많은 역사 일어날 텐데 이 책을 먼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믿음의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이 책과 함께 새벽기도 하시면 엄청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첫 주 기도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 외국 집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금년에는 외국 집회를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그 특세 기간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내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9월 달이 되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전도사, 너 미국 집회 한번 와라. 내가 처녀 때 섬기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기도원을 하시는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첫 번에 미국 비행기 타고 집회를 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미국 집회 처음 가보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4교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중남미, 중동, 유럽, 동남아 하나님께서 세계로 내보내시고 나를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운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요즘 참 영성이 깊어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새벽기도 때 내가 은혜를 받는지, 참 새벽기도 때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저도 너무 많은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해 준 하나님은 다음에 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결단하시고, 새벽기도 못 오시면 여기 가서 주무세요. 방 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 좀 방이 있습니다. 멀어서 못 오실 분들은 주무시고라도 새벽기도 하시고, 이래서 한 주간 결단하시고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벽기도 꼭 합시다. 예. 첫날은 우리 성가대원들도 와서 찬양도 하시고, 그냥 정말 기대가 부풀어서 이렇게 하시면 평소에 안 해봤던 새벽기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 할 말은 많은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고, 그래서 제가 찬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찬양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